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배교에 대한 경고와 고난 받는 자에 대한 위로와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는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신자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로 그들이 로마 박해와 어떤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자가 보낸 어떤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배교에 대한 어떤 경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와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그러잖아요. 유대교의 박해, 그 다음에 황제 숭배의 박해, 이런 어떤 로마의 박해, 이런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노와 그것 때문에 위로를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어떤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 곧 배도에 대한 어떤 경고와 고난받는 자에 대한 위로와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본문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면 히브리서 10장은 구약 율법에 근거한 어떤 짐승의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온전케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폐해졌어요? 첫 언약을 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온전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기서는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어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후반부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통과 성도의 기본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오늘 이제
26절부터 39절 말씀은 이제 배교에 대한 경고와 고난받는 자의 어떤 위로와 인내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두 문단으로 나눠 보면 배도에 대한 경고. 이것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서도 나와 있죠.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을 이단들은 자기 교회를 떠난 자들은 두 번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로 왜곡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구약의 율법을 증거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는 무서운 저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경고하며 이제 배교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저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여기서 짐짓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짓죄.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짐짓죄를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고의로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 이것은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사함받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사함받을 수 없고 오직 심판과 대적하는 자의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어떤 죄예요? 성령 해방죄라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말로 인자를 너희가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예를 들어서 율법이죠.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으로 내놔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법에 대해서는 그 말을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나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율법을 어기면 그런 어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명령을 파기했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것이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이 있으리라. 이것은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죄를 범한 즉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는다는 거예요. 다시 짓밟고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이런 자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무슨 벌이에요? 불심판, 마지막에 불못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신천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구절이잖아요. 한 번 비침을 먹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만희 신천지를 배반하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번 비침을 얻고, 이 말은 계시의 빛을 받고, 그럼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복음을 믿고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그렇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내세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음 세계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에 가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오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한다. 이런 어떤 내세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능력을, 이런 또 소망을 맛보고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세의 능력이. 신천지처럼 이만희를 믿으면 배도, 멸망, 구원, 이 세 존재를 알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런 한자풀이라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29절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를 짓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새 언약을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맹렬한 어떤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단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느냐,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신자가 유대교로 그러잖아요. 유대 신자가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경고하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도하지 않으면 이 구원에 속한 확실한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또 신천지를 나가면 뭐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개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만희를 알고 저버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만희를 알고 저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였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뭐 이 신천지나 이단으로 돌아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또 누웠다는 것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천지는 자기를 떠난 사람들이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를 떠나서 신천지를 간 것이 뭐예요? 개돼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개돼지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고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0장 31절에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일단 박해자를 얘기하죠. 박해자. 사단이고 사단의 하수인들, 핍박자, 박해자를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우리한테 친히 갚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갚아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갚아요? 마지막 날에 갚겠죠.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얘기죠. 이것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는 누구예요? 이단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원수죠. 원수마귀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마귀.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선대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선대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선대하고 베풀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난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죠? 그런 것처럼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얘기를 하면 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비진리 잘못된 교리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은 경건한 사람은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 아십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또
경건한 사람은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가두어 주실 줄 알습니다. 심판날 가두어둬서 어떻게 된다는 거,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수에 대한 어떤 내용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떠냐면은 이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수는 뭐예요? 핍박자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불신자를 포함한 이단들도 뭐예요? 원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언제 심판하냐면 계시록 18장과 19장에 또 20장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불못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불못에 심판하게 됩니다.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불과 유황못입니다. 불과 유황못.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3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하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구하노라. 벌을 받아도 누구한테 벌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심판을 말하지만 뭐예요?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32절부터 35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여기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빚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빚이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참 빚이에요. 빚을 받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그냥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 견뎌낸 거, 인내한 거, 이걸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의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던 때 그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서운 어떤 고난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라.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는 어떤 그 법으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이 거기가 있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을 죽임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다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무서워서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가운데 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그랬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스데반의 순교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사도들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어떤 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율법을 행해야 되냐 안 행해야 되냐 이런 어떤 문제로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의견을 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누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영구한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 그러잖아요. 누가 핍박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도 하고 뭐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인에게는 더 영구한 사업, 하늘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로 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나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하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 때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영구한 어떤 소유,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소유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박해나 핍박으로 인해서 또 갇힌다고 해서 산업을 빼앗긴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담대하라.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인내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 사단이 욥을 시험을 했죠. 욥을 시험했습니다.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를 시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연단한다.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내한 자를 복받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았는데 욥의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배나 축복을 해줬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얻는 것이 뭐예요?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에게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상급은 좀 달라요.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얻는 구원, 죄로부터 받는 구원, 받은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 이루는 구원, 이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우리 재림 때에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재림 때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측은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파하고 다릅니다. 구원파하고 명백히 다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상급은 차등이 있다. 차등이. 왜 차등이 있어요? 열심히 한 자나 게을리 한 자나 똑같다면 그것이 공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차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아야 돼? 약속을 받아야 돼. 뭔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이에요. 거룩한 성의 약속이에요. 언제 받습니까? 주 재림 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주는 영원한 천국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후의 궁극적인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오면, 그러잖아요. 그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하박국 2장 2,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2, 3절의 말씀은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하박국 2장 2, 3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이나 히브리서 8장 10절이나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해가지고 이 입맞는 것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 입맞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새겨야 되느냐. 적어도 14만 4천 명이 제사장이라면 강사들 정도는 새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우는 암송하는 붐이 일어났어요. 암송하는 붐.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초중고를 외워야 되느냐? 아니면 계시록을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하더니 저 나올 때까지 제가 2011년도에 나왔는데 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어.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 어디까지? 그런데 하박국 2장 3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어떤 하박국 2장 2, 3절을 근거로 해서 묵시를 외워야 되는구나. 그 묵시는 신약의 묵시는 뭐냐? 계시록이다. 그래갖고 계시록을 제가 나온 후에 한 2, 3년 후에 계시록이 어느 날 새 언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 언약을 외워야 된다. 계시록 시험 받고 90점 넘으면 입 맞은다. 또 신천지 가가지고 입 맞아도 또 맞아야 되겠죠? 하고 이렇게 계속 90점 넘게 시험을 열심히 맞습니다. 뭐 하려고? 입 맞으면 14만 4천 들어갈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합격증을 줘요, 안 줘요? 합격한 사람한테는 합격증을 주죠. 근데 신천지는 합격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그러냐면 14만 4천 합격증 다 주면 영생시켜줘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말장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해요, 안 해요? 안 하다. 그러니까 쟁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 안 살았나 봐요. 쟁기는 뭐예요? 밭을 가는 밭 가는데 뭐예요? 소가 밭을 가는데 그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쟁기라고 얘기합니다. 쟁기는 뭐예요? 뒤로 안 가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왜? 앞만 보고 가야 그 쟁기가 이 고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곡식을 심죠. 그런데 쟁기를 보고 자꾸 뒤돌아보면 뭐예요? 밭을 제대로 갈아요, 못 갈아요?
못 갈아요. 못 갈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쟁기가는 자로서, 사명자로서 뒤를 돌아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뭘 보고? 상급을 보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이 13절부터 읽어보면 형제들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나를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목표를 부르심의 상급이 있어요. 그 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구약 율법의 증거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 그러잖아요. 증거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는 무서운 저주가 마땅한 일이며 또 무서운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어떤 배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이 고난받는 자의 위로와 그 다음에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신앙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옛날과 같이 박해로 인해서 좁은 문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좁은 문은 뭐예요? 자꾸 그래요. 오늘날 뭐 이 좁은 문이라 하는데 교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이게 좁은 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좁은 문이냐, 넓은 문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좁은 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십자가 지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12 사도 중에. 그러나 오늘날의 좁은 문은 뭘까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는 자기 생각이 강해요.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안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의 주인.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있는 거 이것이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또 이 하나님의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모이는 것보다 뭐예요? 세상의 어떤 이런 것이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